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5일 목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곱은 여러 아내들 중에서도 라헬만 사랑하고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만 유별나게 사랑했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였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는데요. 요셉에게 안녕 이런 인사도 해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은 것 같고 또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형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생각지 않고 두 번이나 꿈 이야기를 하거든요. 6절. 아주 특별한 꿈이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요셉의 형제는 요셉 빼면 11명이죠. 두 꿈 다 요셉이 절을 받는 꿈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거나 미래를 보여주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두 번이나 꾼 꿈이 일맥상통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여겨서 특별하게 마음에 새겨두었을 거예요. 그 꿈을 말했을 때의 형들도 그 의미는 금방 알아차렸죠. 8절.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랬죠. 아버지도 똑같이 말을 하기를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꾸짖었는데, 미움과 꾸지람을 통해서이지만 꿈의 의미는 확인된 것이고 두 번이나 꾸었으니 영적인 의미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꾸지람 들을 일인가요?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요셉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그런 꿈을 지어서 꾼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부형들이라면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했어요. 유심히 듣고 요셉을 격려하고 그럴수록 더 바르게 잘 자라도록 성장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모두들 꾸짖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아주 기뻐하며 마음에 잘 간직했죠. 너무 좋은 꿈이니까요. 그 꿈을 생각만 하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네 하며 기쁨이 자꾸자꾸 솟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게 됩니다. 13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까지 심부름을 보냈어요. 약 100km나 되는 먼 길인데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세겜까지 간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형들이 없어서 헤매 다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니네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했던 것을 알려줬어요.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북쪽으로 다시 더 30km를 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 아버지께는 그냥 도단으로 옮겨갔다는 사실만 알려드리지 뭐. 이러면서 되돌아갈 만도 한 상황인데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갑니다. 형들이 멀찌감치서 다가오는 요셉을 발견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까? 야, 아버지께서 이 먼 곳까지 요셉을 보내셨네. 무슨 급한 소식을 전하려는 것일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버지께서 우리 수고한다고 무슨 특별한 음식을 보내신 것일까? 기대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또 요셉에 대해서는 야, 저 녀석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겠다. 130km를 오다니.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서로 나눈 대화가 꿈쟁이가 온다. 야, 저놈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이랬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혈육이고 동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만 아니라 형제들 여럿이 서로 작당을 했습니다. 세겜 성읍을 학살하던 그 잔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회개했다면 그 형들이 이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오히려 동생을 죽임으로써 그 꿈대로 되나보자 합니다. 마치 장난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계략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대적입니다. 그 형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때 장자 르우벤이 말하기를 야야 피를 흘리지는 말고 저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럽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가리켰더니 형제들이 계획을 바꿨어요.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했던 것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보자 한 것입니다. 아직 살려주자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요. 그 구덩이는 보통 목축을 할 때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깊게 파놓는 물 저장고인데요. 마침 물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죄 없는 요셉이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너무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거나 오히려 고난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상황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때마침 고급 상품을 무역하는 상인 행렬들이죠. 애굽으로 향해 가는 중이었어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때 유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아먹자. 미워도 우리 동생 아니냐 한 것이죠. 형제들이 귀에 솔깃한 제안입니다. 애굽은 머나 먼 곳이고 노예로 팔면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형제들에게는 이익도 생기니까요. 그렇게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좋게 만들고 계시냐면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무역상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으로 가는 방향, 이 세 가지가 그 비밀입니다. 첫 번째, 상인 행렬이 때마침 나타났다는 이것, 이런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사실 잔인무도한 형들 앞에서 미움받으며 계속 살아가는 한 요셉은 언젠가는 해코지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상인들을 때맞춰 보내셔서 요셉을 형들에게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상인들도 보통 상인들이 아니라 고급 상품인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무역하는 상인들이란 점인데요. 그것은 요셉을 귀족 가문의 노예로 들어가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장차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기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애굽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하시는가 하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뭇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뭇별만큼이나 많아지게 하실 수가 있을까 궁금할 만한데요. 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신 예언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3절 이방에서는
애굽,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입니다. 입애굽이 있어야 출애굽을 하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지 약 13년 후에 요셉이 이스라엘 가문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 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무엇별처럼 많은 후손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고해 주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첫 범죄가 저질러지자 모든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마치 좀비처럼 태어나고 좀비처럼 감염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범죄 직후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한 가지 구원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보내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그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전 작업으로 영토와 국민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무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 족속이 겨우 몇십 명 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당시 지구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다혈질 기질은 이웃 부족들과 언제든 전쟁이 나기 십상이죠. 부족 간 전쟁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인구를 불리기 위한 특별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요. 바로 강대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는 전쟁에 안 나가고 생산 노동만 하고 자녀를 얼마든지 낳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수백만 명으로 불리기 위해 애굽을 사용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400년 타국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이집트 탈출을 했을 때에는 인구가 약 200만 명이 된 것이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뭇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었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에 있었습니다. 요셉 개인의 기구한 불운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사실상은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최고의 사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매우 나빠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만난 범선이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이 없이 안일하고 편리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잃지 않은 자녀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믿고,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불어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